설교를 제가 적은 거에 의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Front and back, left and right.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주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부활은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린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늘 한 세트로, 한 콤보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왜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되나요? 왜 부활만 따로 떼서 말하면 안 되나요? 왜 꼭 십자가와 부활을 한 세트로, 콤보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대속을 하나님이 approve, 승인해줬다,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만 있다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했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최후의 승자는 사망이거나 사망의 권세를 조자룡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마귀가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최후 승자로 예수님의 오른팔을 번쩍 들어주신 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쓰는 것은 approve, 승인해줬다, 만천하에 드러냈다, 선포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복음이 한 세트로, 콤보로 쓰이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왜 살려줬습니까? 저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했고, 아래로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가 옳았다라고 어프로브 해 주신 것이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결혼했습니다 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석사했다 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American, Korean American입니다. 영어를 죽으라고 못하는데 American입니다. 그랬더니 citizenship 이것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혼할 때 아내랑 사진 찍고, 졸업할 때 아내랑 사진 찍고, 시민권 받을 때 사진 찍고, 이래봬도 제가 남편입니다. 이래봬도 석사입니다. 이래봬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왠가 하면 approve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데, 남편 석사, 목사, 미국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approve 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쓰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 content of gospel 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절대로 never ever 주신 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구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무덤에 있다고요. 석가모니도 그렇습니다. 공자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습니다. 모하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은 도끼인 객긴이에요.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덤은 거창해요. 그런데 그 안에 뼈만 파보면 있다고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유골 없습니다. 화려한 거대한 무덤 없습니다. 지금 우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곧 오신다고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따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친교 시간에 특송을 할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얼굴로 맞아 드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것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세트로 콤보로 같이 쓰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0,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열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애굽을 나왔던 일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가 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왔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first son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first son을 하나님의 first son 이스라엘을 구하느냐고 충돌을 피하지 않고 이기고 나온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첫째 아들 first son의 first가 히브리 말로 비쿠루입니다. 첫 열매의 첫 단어가 비쿠루입니다. 그러니까 first fruit 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느냐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달력, 루너 칼렌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달력에 따르면은 첫 달이 니산월 15일에서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게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first fruit을 가지고 성전에 바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트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6월절에 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리단을 자르러 밭으로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컷, 그리고 컷, 퍼스트 컷 할 때 박수를 친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나무로 베어 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갈아서 소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입니다.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입니다. 사람들이 첫 열매, first fruit을 거두려고 밭으로 갈 때에 마리아의 일행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고 빈 무덤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first fruit,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부활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듯이 예수 안에서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도매금이 될 거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한 세트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에 비유되는가 하면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쯤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른발과 왼발의 걸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이면서 알파 앤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로, 콤보로 전해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정 가운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더 들면 마치 맨하탄의 정 가운데 있는 센트럴 파크와 같은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사람 샘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양심 보네퍼 목사님을 부활신앙의 모범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의 작사자가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1943년에 체포되고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1945년 4월 9일 지금 이맘때쯤에 39세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가족과 약혼녀였던 마리아 폰 베레마이어에게 짤막한 편지, 시를 하나 써 보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의 부활 신앙은 나는 죽음 따위는 겁 없어 그렇게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음도 없애줄 거야 그렇게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잔을 내가 마셔보겠어 그렇게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 믿다가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어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감히 마리아 폰 베레 마이어 약혼녀에게 자기의 사랑과 진심을 다 담아서 3년 남짓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죽음의 잔이라도 내가 마셔보겠다고 하는 보네퍼 목사님의 영성,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활 신앙의 모범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날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적어놓은 유일한 단어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르심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트로 콤보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스터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영 선생님 오늘 말씀 전한 본문과 똑같이 58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필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에 가시면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하늘에서도 헛되지 않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